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닭발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사적으로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지면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어떤 그런 소식들 그런 걸 듣게 될 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양극단을 걷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극단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양극단의 하나의 극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도취된 나머지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을 보냅니다. 그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구촌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시사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그걸 갖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수도 하고 종말에 대한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집착해서 모든 시사적인 예언들, 시사적인 일들을 예언에다 꽤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반대 극단은 어떤 거냐면 그분의 오심에 대할 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쪽에 나도 하나에 묻혀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첫 번째 극단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도 문제가 있죠.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한쪽은 너무 지나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쪽은 너무 무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무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무지가 아니라, 무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장 큰 문제거리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배웠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게 그들에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극단이 첫 번째 이야기한 극단처럼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오늘날 내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만 도취되어 있는 생각들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내팽개치어서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그런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좋은 감정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명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종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나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13절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13절, 14절은 우리의 죽음과 그 후의 삶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 표현한 대로 강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5절, 17절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구름 속에서 강림할 때 우리 구름 속에서 휴거라고 하는 동에서 끌어올린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소망이 가져다주는 현재의 어떤 위로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그리고 교회사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았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마치 식객처럼 빌부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뭔가 잘못 살고 있다. 어떻게 잘못 살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대단히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이라는 말을 야고보서는 말하자 세속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인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섬기는 가운데서 경건하게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세상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다. 그건 세속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다. 형제는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고.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자기가 문제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지금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서 격리된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라고요? 분리된 삶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사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텐데 앞날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됐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게 뭐가 있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까. 이게 언뜻 들을 때 대단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 2000년이 흘렀지만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을 듣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금방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그런 삶은 뭐냐면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일이 없다. 그리고 오늘만 사는 거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전부다. 그 생각은 언뜻 보기에 타당성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탕자의 삶은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 내게 있는 거 다 쓰자. 그게 탕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맏아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요? 큰아들 있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의 삶은 어떤 것이나요? 아니야. 오늘 없어. 내일밖에 없어. 그래서 내일 할 거야. 내일만 생각했습니다. 양쪽 다 모순이죠. 그렇죠. 양극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떠냐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실상.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에 균형을 맞춰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나요? 어떤 일만 만들고 자기 주어진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런 대로 되올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복음의 장애를 가져왔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사적 보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정해 놓고 오시지 않으니까 뭐 집단 자살한다든지 그리고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더러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기자는 뭐냐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를 가져오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는 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는 심판뿐만 아니라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름답게 제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거냐면 지옥의 어떤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지만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아요? 일종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했다는 어떤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죠? 그러다 그게 지나치다 보면 그 엉뚱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자기 부모가 됐든
친족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뿐인지 아니고 또 뭘 이야기하냐?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강림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이 그들이 우리는 이런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 계시된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지하다. 뭔가 지금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 종류의 생각 가운데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 주의 말씀이란 말은 이제까지 계시되지 않은 계시를 받았다. 그 받은 계시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다. 무엇에 대해서? 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종말이 갖고 왔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이 없잖아요.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나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실라노나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당한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분이 강림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강림하신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모르고 있는 쪽에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겠다고 지금.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나요? 정보를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환경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계시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죠. 그죠?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께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겠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걸 전달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해? 주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허둥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분의 강림하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들이 오해했거나, 그렇죠. 오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금방 오시는데 뭘 일상적인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건 다 세속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오해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로잡아줍니다. 이 본만 아니라 지금 이제 5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약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헷갈리고 있죠. 위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지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다.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무지했다. 주님의 강림하시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거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어 무지했던 것보다
그들이 부주의하거나 반항적이거나 어리석었던 게 아니고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준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퍼즐 게임을 해봤나요? 저는 뭐 그런 문화는 어려서부터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동서를 먹을 때 아이들이 퍼즐 갖고 게임하는 거 봤어요.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뭐 그래갖고 갖다가 다 틀어놓고 하나씩 맞춰하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선수에 참 잘 맞춰요. 하여튼 그게 뭐 그 아이들의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는 그림을 잘 해석할 줄 못잖아요. 어른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것이 퍼즐을 지금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막 이거 여기다 맞춰야겠지. 이거겠지. 여기다 맞춰 이거겠지. 그런데 지금 제대로 사람 모양의 그림이다 하면 그걸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 엉뚱한데 다리 부분을 뭐 눈에 갖다 놓다든지 그렇게 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마치 그런 형편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퍼즐 조각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알려주겠다. 맞춰주겠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이런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당한 사람.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잔다 할 때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잠들었다, 잠잔다는 표현 말은 언젠가 깨어난다. 언제 깨어난다는 말 뭘 말하나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망 아닌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지 않나요?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먼저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는 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뭐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깨어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잠잔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깨어날 거라. 언젠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영화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느니라. 어떤 부모나 친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 소처를 당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맞아야 될 때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 이 말씀을 너무 왜곡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 죽을 때 울으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여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 이게 슬퍼할 수는 있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을 잘 무시해버리고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역시 뭐 때문인가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문맥을 무시해버린 데서 오는 거 아닌가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어땠나요? 심히 통곡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당시 성도는 어떻게 했나요?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퍼할 수는 있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자기 부모나 가까운 친족들, 가까운 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곳에 가서 울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서 써야 할 말입니다. 뭐냐면 축제다. 죽음의 자리가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축제라는 말은 즐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죽음 자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나? 죽음 자체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참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당연히 애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성 하나 있어요. 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게 끝이구나. 다시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어떻게 하는가요?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예수님 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 자는 자들. 그 소망 없는 자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슬픔을 조금 참아낼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부활할 거다. 그분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 거다. 다시 재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런 재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대신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뭔가요? 가져다 준 선물인 거예요. 그렇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만 주었을까 아니라 또 어떤 게 왔나요? 우리가 노아서 공부하는 성화라는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8장에 영화라는 선물도 있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 죽음을 어떻게 했나요? 철폐시켰어요.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전히 죽음은 지금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사막. 그것도 음부에 던진다. 멸망시켜달라.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에 보면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 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사단이 첫 번째일 겁니다. 인간의 삶을 망친. 그리고 인간의 삶을 망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망친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계속 어렵게 하는 육체도 있습니다.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뿐만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우리의 삶을 형편없게 만드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는 그 죽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 철폐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는 철퇴를 가해지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강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여기 평가하는 말이에요. 살아난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려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뭐가 무너졌나요? 무덤과 죽음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해요? 잠잔다고 해요. 언제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을 보십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21절입니다. 그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라고요? 변케하다. 부활의 몸을 줄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죽음이 없다는 말이고, 육체의 연약함에서 완전 벗어난다는 말이고, 그렇죠? 영화로운 몸. 그러나 이것을 오기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가요? 어쩔 수 없이 어떤가요? 그렇다고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시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덤에 있어요. 주를 떠나서 무덤에 있어요. 뭐가? 몸은.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요?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시기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가요? 몸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다나 아니면 뭐 화장에서 아니면 매장에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때요? 주와 함께 가는. 그런데 주와 함께 가하고 있는데,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몸이 변화되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분이 오실 때 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사람 부모들이 주 안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이제 곧 만나는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다시 재위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끝절에 18절에 이런 것을 갖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위로를 받으라. 자는 자들에 관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강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도 지금 그대로 숙제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다. 이게 순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누가 변화된? 그래 순서할 것도 없죠. 딱히 순서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즉시 누가 또 변화한다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한다. 그래서 어때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한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들이 변화해서 어떻게 하는가? 휴거된다. 끌어올린다. 휴거라 내가 끌어올린다는 낚아챈다 그런 뜻입니다. 휴거. 그래서 어디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 공중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휴거라고도 말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더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다. 변화된다. 그러면 살아있는 형제, 자기들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도 변화해서 내 부모님들이 만약 돌아가셨다면 그분들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그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게 있으면 뭔가요? 그분이 강림하셔야죠. 그분이 오셔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말이 천년이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그런 게 없어. 어떤 사람 무천년, 천년 왕국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거야. 또 재밌는 것은 어떤 집단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경건한 사람들만 휴거되고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겪어야 해.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게 부분 유고설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 강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설왕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썼어요.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나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거라고 그랬죠. 지상에서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어떤 거야?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정확히 말하면 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환란 기간이 있으니까. 환란 기간 끝나면 그분이 성도들과 백마를 타고 함께 오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직접 지상에서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15절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성경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나? 우리가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너에게 말한다.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바울사가 얘기하는 그 전까지는 교회에 계시가 되었다 안 되었다.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처럼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거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고, 그렇죠? 닦아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건데,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이게 바울 사도가 받았던 전에 없었던 계시. 이제 이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지금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 대환란 중 기간이 관련해서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휴거는 언제 일어날 건가? 징조를 찾습니다. 휴거에 대한 징조. 그럼 많은 우리 주변에 뭐 형제들도,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도취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취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 휴거 때 신약 성도들만 부활하는가? 구약 성도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 전천선을 믿는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만 해당하는 거다. 구약 성도들 아니다.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로 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죽은 자들만 해당하는 거다. 구약 성도들 아니다. 구약 성도는 언제? 나중이다. 천주왕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두 번째 부활 말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겠지만 시차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휴거되는 대상이 살아있는 모든 성도인가 아니면 좀 전에 부분 휴거선처럼 경건한 사람만 휴거되는 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를 갖고 부분 휴거선을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5처녀만 먼저 들어가고 미련한 5자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성경은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뭐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하고 그럭저럭 산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언뜻 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 그가 어떤 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성도냐 아니냐고 하는 걸 갖고 하나님 묻는 거지. 그렇죠? 어떤 생활을 했느냐 안 했냐는 것은 그 이유에 가서 상급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그게 신분 문제로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될 거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환란 기간 동안에 그 껍질,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고 휴거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 있잖아요. 휴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 휴거에 대한 생각. 부활과 휴거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전조 증상이 뭘까? 증거가 뭘까? 징조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어떤 거냐면, 동방의 왕이 쳐들어오는데 2만 만에서 2억의 군사를 거는데, 그런데 등수표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67년인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대를 모집하면 2억의 군대를 차출할 수 있다. 그럼 동방이잖아. 예루살렘 보면 동방이잖아. 그렇죠? 대유성의 멸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린드세이라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구소련이 북방왕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문제, 두로왕 그런 영역에서 지리적으로 제 성경에도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어떤가요? 러시아가? 구소련 없어졌죠. 러시아가. 그래서 그런 발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우크라이나. 그럼 보면 그 통로를 지금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어떤 사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야. 그렇게 맞추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야. 자꾸 어떤 시대적인 그것들을 보고 이거겠지 라고 맞추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게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언뜻 생각도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예라고 말하겠죠.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를 볼 때, 그걸 짜맞추는 사람 볼 때, 오늘 그분이 오실 때, 아니요, 오늘 오실 때는 아니야.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어. 이걸 배반적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함정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에 빠져요. 왜 이러냐면 저도 오랫동안 그런 모순에 빠져있어요. 시대에 생각이 되어가는 상황, 정세나 모든 거, 지리적인 입지나 그런 모든 볼 때, 이게 하나씩 무대가 설정되고 하는 것처럼 완전 무대가 설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완전 무대가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안 오실 거니까. 오실 수는 안 돼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대가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곧 오신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을 통해서 그랬다고요. 내가 속히 온다, 속히. 그런데 2000년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꽁수를 펴요? 두 번째, 극단적이에요. 그분이 곧 오신다고 심어줘서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고, 그럼 곧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아니면 베드로전서 예언처럼 그걸 조롱하는 사람이야.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흐트러요. 그 양면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건가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냐고 답변을 물을 때, 질문을 든다면,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양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곧 오시겠지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징조들을 측정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무너뜨린 게 이야기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9.11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 당시 지구촌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였나요? 미국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생각 못해요. 아무도,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해요. 누구도. 빈 라덴이 어떻게 했나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죠. 물론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 지구촌이 수판 시대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무대가 다 설정되고,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무대가 설정되면 그분 오시는 게 아니라, 무대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쳤다. 내가 발견한 게. 그 사건을 보고, 그때서 제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분이 지금 오늘도 오실 수 있다.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되어가고 있는 뭐 정치판,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냐, 뭐 하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가 되거든요. 그건 순간적으로 그분 무대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분 능력을 갖게 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세계를 마음대로 조정하신 분인가, 창조주시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어떤 것이 조성돼야 하고 징조들이 보여야만 그분이 오실 거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에, 시작교회에 어떤 진리, 이런 부분에 진리를 말한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바울 사도나 실라는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계시되지 않았던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4번째 휴거와 관련해서 그럼 모든 성도들인가 경건한 사람만 휴거되는가에 대한 답이 뭔가요? 쉬운 말로 하면 원인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몸의 한 지체들이잖아요. 몸의 한 지체들인데 몸의 지체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지체를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면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늘나라를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한 것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느냐 안 하는 것은 상급 문제잖아요. 그렇죠? 충실하게 살았느냐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은 상급 문제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에서 이야기할 때 모두 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상이.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죠.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상을 못 받겠지. 상을 못 받기 전에 뭐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강림할 때 휴거를 할 때 휴거의 대상은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표현한 거 다시 보십시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있어. 여기 죽은 자들 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아름답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차이를 두었나요? 그리고 다음 뭐라 했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라 할 때 살아남은 자들과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차등을 줬나요? 아니요. 그냥 살아남은 자, 죽은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분이 데리러 오시나.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게 되는데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데 너를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기. 그때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충성스러운 사람은 먼저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사단은 또 뭐라고 해요? 너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어차피 그곳에 가. 이거 역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꼬임수입니다. 그렇게 살 때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때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죠. 상을 못 받는다. 그 차이.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새로운 계시에 대해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7 나팔이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있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다. 그것의 차이.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째 나팔과 이 마지막 나팔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뭔가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만 이 말씀을 갖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이 곧 강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렇죠? 순식간에 데려갈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내 태도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강림하심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그렇죠? 그 다음, 그분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때, 오실 때 나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요. 이 진리, 이 교리를 아무리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적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오시게 될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